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시간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금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참 왕이신 주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며 간구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 또한 하나님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매일 반복되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이를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삶, 참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칭찬과 노래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던 왕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준다는 그 명분 아래에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00명의 사람을 죽여서 또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다윗은 전달을 하지요. 그러자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이 시기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져감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고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된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은 매우 직접적으로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를 표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모든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명합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자신의 마음을 알아서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그의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중재를 시도하는데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사울에게는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을 한 것이 없다는 것. 둘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게 된다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여서 설득을 합니다. 이에 사울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며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다시 이전처럼 사울 옆에 있게 되었지만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전쟁에 또 싸워서 이기는데 다윗이 큰 공을 세우자 사울은 그가 한 맹세를 쉽게 버리게 됩니다.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날 밤에 다윗은 도피를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왕으로서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부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미 진작에 폐위된 왕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고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일개 신하에 불과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시련이자 또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절 하반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시 말해 차기 왕으로 추대될 요나단은 날이 갈수록 사울과 반대로 다윗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근처에서 이 장면을 보아서 이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이 설득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요나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다시 사울의 옆에 있게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직접 친히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을 때 큰 물고기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로 하여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요나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레스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어려움과 어찌할 수 없는 큰 두려움 앞에서도 친히 때로는 강권적으로 또 때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참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왕가는 사울 머리 위에 씌어져 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진정한 왕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 아니지요. 사울과 달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받는 자들을 함부로 결코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는데 앞장서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자신, 곧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왕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다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아침에 조심하라 그렇게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러 올 사울의 신하들이 아침에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에서도 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이 또 사울 곁에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을 때 자신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창을 집어던지던 그 왕의 모습을 다윗은 직접 보았습니다. 또 그날 밤 집에 있을 때 이제 몇 시간 뒤 아침이 밝으면 그를 죽이기 위해 사울의 전령들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막막하고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손쓸 수 없는 그 어찌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했던 다윗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요나단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사울을 적대하여서 모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59편에 이 당시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해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고 강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모여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은 상대적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은밀하게 돕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앞서 계속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에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혹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단순히 혈연 관계가 우선이 되거나 구체적인 도움과 행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시기와 두려움으로 제정신이 아닌 이 아버지 사울을 설득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사울 곁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애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친히 돌보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어 만나게 하신 한 사람, 이 한 사람, 그들을 향해서 말과 혀로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되게 사랑하고 관계의 단절이 만약 눈에 보인다면 내 자신의 유익이 없어도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생긴다 하여도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또 참 사랑을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되게 완전한 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회를 또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5월 가정 초청의 달 믿지 않는 불신 가정 또 이 가족 구성원들을 주님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 다세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 연구시설 건축 가운데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